찬송가 260장 찬송 부르시면서 3일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3일밤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병은 치료할 길이 있고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암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치료되지 않는 유일한 병이 있으니 그 병은 교만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병은 절대 치료되지 않습니다. 교만병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언제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구원마저도 받을 수 없을 때가 가장 절망적인 상태인 겁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마지막 희망마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마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치료받아야 될 질병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질병,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 그러면은 그냥 살인, 간음, 도적질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중범죄에 해당하고 죄가 맞습니다. 근데 진짜 죄는 뭔 줄 압니까? 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뜻, 같은 마음 갖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마치신 말씀의 내용은 천국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죄도 끊어야 하고 오늘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진정한 용서를 배워야 하고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심처럼 우리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이웃사랑이 뭐냐 하면서 형식적인 내용보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용서해 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말씀에 문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 몇 장 몇 절대로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자주의자들의 위험한 점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나쁜 놈들 이야기도 들어있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 얘기도 있고 사탄의 대사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인용을 하면은 그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겁니다. 식당에 가면 많이 걸려있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 말은요, 욥의 친구가 쫄딱 망한 욥을 보면서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될 줄 아느냐? 쫄딱 망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지금 이렇게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될 거야. 이미 겁나게 창대했던 사람이 쫄딱 망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될 거야. 지금 기왓장으로 몸을 득득 긁으면서 막 힘들어하고 마누라도 막 욕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축복이겠어요? 저주죠. 저주. 조롱이고 모욕이죠. 그런 문구를 식당에다가 써붙이는 사람들은 아마 의도는 있을 거예요. 이 식당이 시작은 미약했지만 크게 될 것이다. 좋은 의도겠죠. 그러나 그 말씀은 그럴 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다른 말씀을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씀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 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갖다 써붙여도 어떻게 그런 이상한 것만 갖다 붙이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충격적인 걸 보긴 했는데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이것저것 내 말을 증빙하기 위해서 뜯어다 붙이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잘 면밀히 살펴가며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다는 것은 그런 교훈을 주신 거예요. 핵심 내용은 천국은 뭐냐 이런 거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죠. 용서 잘해주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죄를 끊어내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이어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서 유대 지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유대 지경이라고 하는 건 유대 광야가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쪽에는 뭐 변변찮은 것도 없어요. 근데 그쪽에 누가 왔냐면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무리가 나를 따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쭐한 마음이 들고요.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큰 힘이 주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바로 그때가 교만할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때 교만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허드렛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줄 때 예수님은 자기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아픈 것들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병이라고 하는 말이요, 단순히 몸의 질병을 고쳤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앓고 있는 근원적인 죄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얼룩진 마음, 죄로 인한 상처, 그리고 죄인들로 인한 고통, 이런 것들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치료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시점에 누가 다가오냐?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죠. 말씀을 구구절절 다 외우는 문자주의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 하려고 나왔어요? 시험하려고 나왔다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잡아뜨리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잡아뜨리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잡아뜨리는 건 뭐예요? 얘는 메시아도 아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아님을 증명하려고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따를 만한 지도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지도자가 아님을 증명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이 예수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러면서 선지자적인 예수님의 메시지를 갖다가 폄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와 하시는 모든 말씀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이들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 뒤에 보면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일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올무를 씌우려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이혼하면 안 되죠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혼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냥 대짜고짜 물어보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혼하면 안 되죠. 되도록이면 이혼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남편한테 맞아요. 이혼하라고 하겠죠. 경찰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절차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그 괴로움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때리는데 어떻게 살아? 못 살죠. 혹은 바람을 피웠어요. 나가가지고 혼인 성혼 서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같이 살 수 없겠죠. 이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게요, 매우 소중한 약속인데 특별히 이 결혼이라고 하는 약속은 엄청 중요한 약속입니다. 나는 너에게 신실할게, 너도 나에게 신실해다오, 이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 깨트리면 당연히 이혼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대짜고짜 나와서 예수님께 뭘 묻는 거예요? 이혼하는 게 옳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입에서 이혼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기대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그대로 해줍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5절에 보면은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머릿속에다 싹 외우고 있기 때문에 너희네들 맨날 읽는 게 이거 아니냐? 니네들이 말씀에서 확인한 바가 이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말로 야 당연히 이혼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니네들이 맨날 읽는 그 말씀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갖다가 들이댄 거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말씀을 들이댄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옳았구나 걸려 들었어 그러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다음 질문이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혼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 돼 그랬는데 모세는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뜻하고 모세 뜻하고 어때요? 틀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질문 앞에 야 모세가 얘기한 거는 뭐 이유가 있어 그런 거 아니냐 이랬으면 바로 꼬투리 잡아서 안 된다면서요. 이혼은 모세는 이혼을 된다고 했는데 당신 바로 틀려먹은 사람 아니냐 당신이 모세보다 낫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법 중에 모세를 모독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처형당하는 거죠.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돌 던지는 거예요. 저자가 모세를 모독했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그 자리에서. 모세라고 하는 게 이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모세가 등장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모세가 쓴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을 얘들이 하는 겁니다. 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신명기 24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건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뭐 쭉 뒤에까지 이혼에 대한 규례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7쪽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야,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가 이미 처녀가 아니고 다 남자들하고 많이 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부정한 여인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발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남자하고 있어서 부정한 게 발견이 돼가지고 나가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어떤 거냐? 이때 당시엔 부정한 게 양고기를 태워도 부정해요. 이 부정한 여자가 튀라고 나가! 양고기를 태워 먹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제 옷을 갖다가 이렇게 깁다가 구멍 난 거가 이렇게 잘 못 끼웠어요. 이런 바느질도 못하는 여자가 튀라고 나가! 이혼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유대 율법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여자가 못생겼어요. 나랑 결혼한 여자가 자고 일어났는데 못생겨졌어. 그럼 바로 이혼할 수 있어요. 남자 위주의 사회죠. 이런 못 같은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말도 안 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건 뭐냐? 이게요, 만연하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랑 이 여자랑 같이 살다가 어떻게 하냐?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 스와핑이 생기는 겁니다. 내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주어서 걔도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 사람 아내를 나한테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 거죠. 서로 이혼 증서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또 이혼을 하는 거예요. 또 다시 같이 살고 또 이혼을 하고 같이 살고.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요, 이런 혼잡한 상황, 사실상 그때 당시 증서가 필요가 없이 이들은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걸 밥 먹듯이 했어요. 근데 모세는 여기서 증서를 써준 겁니다. 증서를 써주어서 이 여자가 당당하게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만약에 이혼 증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결혼을 하는데 그냥 이 여자는 더 나쁜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버림받는 거지 계속. 이 남자한테 버림받으면 또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나중에는 정말 버림받는 거죠. 불쌍한 거지. 여자만 불쌍한 거죠. 남자들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없어요. 왜? 계속 여자를 바꿔대니까.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없는 거죠.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할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다시 그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죽어도 그 남편이 죽어가지고 그 여자가 갈 데가 없어도 도로 그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가증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미 갔다가 또 맞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을 지키라는 거죠. 5절에 보면 아예 그 균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이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그러면서 이 쭉 뒤에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규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가 이것을 왜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의 문란함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8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장 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혼 증서마저 없으면 이 여자는 어디 갑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성경은 음행의 이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언제 시대입니까? 이게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입니다. 지금 음행의 이유 외에도 이혼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신천지예요.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신천지에 들어갔어요.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서 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는데 같이 못 살아요.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 날마다 폭력으로 두드려 패는 사람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인내하면서 같이 살 수는 있겠죠. 김세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가 참음으로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겠느냐. 참으면 남편이 구원될 수도 있지 않겠냐. 김세윤 박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두드려 패는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통에 음행의 이유에는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이 목사님들은 속 편한 거죠. 안 그래도 괴롭고 힘들고 인생이 정말 빠개질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집안 들어가면 왼수 덩어리 같은 사람하고 맨날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혼 조장자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했어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소유나 행위를 다시금 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도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사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해도 되고 이 일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이런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는 신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낸 일이라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정도로다가 깊은 심사숙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올무를 친 겁니다. 모세의 얘기를 반박하는 얘기만 해봐라. 바로 돌멩이 던져서 죽여버리겠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니네들이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증서 써주라고 한 거 아니냐.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증서 써주라고 한 거 아니냐. 이 남자 저 남자 거치다가 나중에 그 여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미 부인이 여럿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인이 자식도 많이 낳고요. 그게 이들에게는 율법 도덕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진정어린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니네들 첩실 두고 살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맨몸이냐 도대체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직설적인 메시지를 날린 겁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니까 말 한마디만 잘못해봐라. 바로 돌을 던져야겠다.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아예 죽일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 그걸 간파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역시 제자들은 사후정이에요. 고대판 사후정이에요. 제자들의 이야기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장가를 안 드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예수님 이혼도 할 필요 없고 프리섹스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가를 안 드는 게 낫겠네요. 뭐하러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럽니까? 그냥 아무나 만나서 아무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말도 일리는 있죠. 요즘 사람들이 호적에 이혼녀 혹은 이혼남 이런 거 안 써지기 위해서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산다 그래요. 너무 편의주의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제자들은요, 혼자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의 조촉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혼법 말입니다. 물론 이제 난잡한 성관계를 하겠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 말은 차라리 법에 지배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다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는 이거입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타고난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타고난 사람. 근데 그 타고난 사람이 누구예요? 고자라고 말합니다. 고자. 고자는 뭐예요? 성불구자를 말하는 겁니다. 타고난 성불구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불구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불구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실제로요, 중세 때는요 이게 유행이었어요. 성기를 거세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순교자였던 사람, 오리겐이라는 사람은요 잘랐어요. 그냥 이것이 나를 욕구를 생기게 하는구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것 같아요. 잘라도요 욕구가 또 생겨요. 욕구는 무한히 생기는 거예요. 그걸 자른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손가락 자른다고요 도박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리 잘리고 머리 잘려도 할 거래. 아마 그런 사람들은 다 잘라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불구가 아니라면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정으로 그렇게 해서 고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선교를 위해서,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순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주교의 신부님들은 결혼하지도 않죠. 그 외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느라고 거룩한 고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타고난 사람만 하라는 겁니다.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하라는 겁니다. 애써 어거지로다가 나는 경건하게 살 거야 그러면서 막 욕구가 생기니까 자르고 막 그래가지고 괴롭지 말라는 겁니다. 타고난 사람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만 받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는 것을 나는 바란다. 그러나 정욕을 이길 수 없거들랑 결혼하여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뭔 줄 압니까? 바로 문자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혼증서를 써주었으니까 이혼증서를 주면 이혼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자에 써 있다고 해서 문자에 지배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의해 지배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자에 대해서 말입니다. 성경에 아내가 음행하지 않은 이유로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남편이 음행한 이유 없이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과연 그럼 그렇게 다 지켜야 됩니까?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유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을 하면 이혼 사유를 뭐라고 쓰는 줄 압니까? 성격 차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들이댑니다. 저한테. 이혼하면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제가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는지 저들이 짝지었는지는 어떻게 아는 건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건지 자기들이 좋아서 온 건지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짝지어 줬다고 믿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때로는 나의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가정도 없고요. 혹은 후회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저지른 일, 내가 했던 일에 대한 후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문자에 매여가지고 문자주의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문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거나 이 문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이 문자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이에요. 문자보다 앞서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문자보다 앞서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핍박을 받았어요. 왜 핍박을 받았냐면 급진적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아세례를 부정했거든요. 그때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얘는 믿음이 없을 때 받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유아세례는 어떤 개념이냐면 부모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것을 확인받고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게 유아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어떻게 유행을 했냐면은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장성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니까 다시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신앙 고백을 할 때 준 거예요. 그래서
제세례파라고 하는 거예요. 제세례를 줬다. 근데 의미로 따지면은 내가 신앙 고백을 해서 내가 받았으니까 훨씬 더 좋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의미로 따지면. 물론 세례는 단회적이라서 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장로교 입장은 그래요. 근데 그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파 교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쯔빙글리가 있는 스위스 교회, 제네바 교회 여러 교회들이 연합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까지. 그래서 세례를 2번 주는 저 제세례파는 다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왜요? 망고의 역적이니까. 세례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그 말씀을 인용하여 세례를 2번 주는 사람은 비성경적이다. 문자를 들이대고 그들을 처형시켰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냐면 얼음판 위에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엄청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제세례파 얼음판 그림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얼음판을 막 도망가고 있었어. 꽁꽁 얼어 얼음판을. 경찰이 저놈 잡아라 하는 거죠. 경찰한테 잡히면 어떻게 돼요? 바로 처형이에요. 주변에서 구경꾼들이 어떻게 죽나 구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세례파가 막 건너가는데 경찰이 가다가 얼음이 팍 깨져가지고 중간에서 푹 빠져요. 자,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경찰이 얼음 속에 푹 빠졌어요. 이제 깊은 저수지 밑으로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나를 죽이러 쫓아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야, 심판받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그봐 왜 나를 잡으러 와, 죽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못된 사람들은. 그런데 제세례파는 경찰의 손을 잡아 꺼내줍니다. 경찰이 일어나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처형당해 죽습니다. 곧 나를 처형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손을 잡아 건져주는 겁니다. 이게 제세례파의 정신입니다.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 세계 도처에 훌륭한 신앙인들입니다. 지고지순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물론 일부 변질된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훌륭한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이끌었던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문자에 매였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문자주의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말씀의 정신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이 쓰여진 문자에 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이 문자대로 나불거리며 떠들어대는 문자주의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자가 살아 숨쉬게끔 하는 그 사랑을 가진 손길이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우리의 입과 행실을 통해 살아난다면 이 세상도 살만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자주의자들로 넘치면 법과 원칙과 그 문자만 강조하게 됩니다. 죄가 있니 없니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오늘도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교만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주의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그들을 재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문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주일에는 구제헌금을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액수는 정하시면 좋겠고요. 성탄 선물을 교환을 하려고 하니까요. 인당 한 명씩 한 개씩 선물을 준비해서 오시면 서로 선물을 교환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잖아요.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반기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정성껏 선물을 포장해서 꼭 오십시오. 그냥 생으로 갖고 오지 마시고 꼭 내용물이 뭔지를 모르게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야 포장을 해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주님 오심의 의미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주일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가 이번 이제 주가 성탄인데요. 성탄의 기쁨은요, 온 인류에게 미칠 큰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우리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해줍시다. 이 기회가 전도하기 아주 좋은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이고 연시고 그래서 성탄 때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참 좋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셔도 좋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든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까우시면 소고기라도 한 근 사갖고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